예, 성탄의 계절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불신자들이 크리스마스를 휴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성탄절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크리스마스 선물, 성탄 카드, 또 산타크로스, 추리,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연말에 그 대목으로 돈을 좀 벌겠다는 그런 생각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냥 탄생이 아니고 처녀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 탄생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던 그 자기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수태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약혼에 해당되지만 좀 더 약혼보다 더 강한 결혼, 거의 결혼과 같은 의미를 가진 그 정혼이라고 하는데 키투싱이라고 합니다. 거의 정혼에 가까운 말이기 때문에 결혼식 치르지 않았지만은 남편과 아내로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 당시 관습이었죠. 또 후파라고 하는 혼인 예식, 그것만 남겨두고 있을 뿐 이미 결혼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9절에 정혼한 상태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남편과 아내의 그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민은 처녀가 아이를 뵙기 때문에 이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야 되는가? 사실 율법에 보면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처녀인 젊은 여자가 남편과 정혼한 뒤에 어떤 남자가 도시에서 그녀를 만나서 그녀와 함께 누우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그 도시의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탄로가 나면은 마리아가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참 사랑하는 그 마리아를 죽일 수가 없어서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를 사모하는 요셉은 마리아가 그렇게 수태됐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그런 본보기를 삼기 원치 않아서 은밀히 그녀를 버리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그렇게 먹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은 바로
마리아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요셉에게 공의로운 그런 정의로운 마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의 마음씨가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품성을 닮아서 한편으로는 의롭고 한편으로는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여기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죠. 요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부모 앉아서 뭐 그런 말보다 요셉과 그의 어머니 그렇게 구분해서 말을 해야 정확합니다.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셉의 그 씨에서 난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수태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자, 요셉이 이런 일을 생각할 때 보라 20절에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랬어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고 있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수태됐다. 꿈속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메시아의 수태와 태어나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계시 방편으로 꿈이 자주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꿈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꿈에 대해서 많이 거기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요셉은 이제 그 다윗 왕의 왕자를 계승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온다, 그런 말의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요셉은 다윗 왕의 왕자의 그 계보에 속한 사람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또 다른 아들 나단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솔로몬의 계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셉의 계보를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혈통 뒤에 내려오면서 여고냐라고 하는 그 왕이 있어요.
그 왕에게 예레미야 22장 30절을 보시면은 그 왕의 혈통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서는 왕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예레미야 22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 자기 날들에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하라. 그의 시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자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으리라. 28절 이 사람 고니아는 멸시받은 고니아나 여고니아나 마찬가지예요. 멸시받으며 부서진 우상이냐 그는 아무 기쁨도 없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들이 쫓겨나되 혹 그와 그의 씨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쫓겨나느냐. 오 땅이여 땅이여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3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 자기 날들에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하라. 그의 시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좌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으리라. 이렇게 됨으로써 혈통과 계보적으로 그 요셉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솔로몬 계통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솔로몬의 형인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통으로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거꾸로 그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 마리아의 요셉의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버지를 통해서 거꾸로 올라가면서 마리아가 나단의 혈통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거기도 다윗의 왕의 계보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는 실질적으로 관계를 갖지 않고 성령으로 났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의 몸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렇게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보존하셨을까요? 나중에 마귀가 그거 가지고 책 잡을까봐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다 성경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자가요, 아기를 베면은 여자의 몸에서 그 피 한 방울이 아이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처녀로 탄생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런 걸 잘 안 믿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있질 않는데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 믿는다면 못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처녀 탄생이라는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성경관과 세계관과 우리 그리스도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지를 못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지 못합니다.
성경의 기적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처녀 탄생의 교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간이 됩니다. 믿음의 근간.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같죠? 처녀 탄생을 믿지 않는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인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물들어서 이것을 이 복음을 좀먹게 하고 교회 순교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에 따른 대학은 통계라고 여기 그 김효성 장로교 목사님이 논문을 써놨어요. 근데 그분은 현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그분 논문 중에 1967년 제프리 헤든이라는 그 사회학자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의 1000명의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설문에 응한 사람들이 7,442명입니다. 귀하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감리교의 60%가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리교 목사들 60%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감독교회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감독교회. 감리교 그런 계통이에요. 44%가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PCUSA 미국의 연합장로교회입니다. 요즘에 동성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49%가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답을 했고, 또 미국의 그 남침례 교회 목회자들 34%, 미국의 루터 교회 목회자 19%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노엘 홀리피드라고 하는 남침례교 신학교 루이빌 켄터키에 있어요. 1976년도에 그의 신학 석사 논문이 있어요. 노엘 홀리피드 필드 기독교 정통성의 정도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이런 제목으로 남침례교 신학교 그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남침례 교단은 비교적 그 보수 교단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 그 당시에 WCC에 가입도 안 되고 그런 교단인데요. 미국 교회들의 배교가 남침례 교회까지도 미쳤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은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66%, 1학년 때, MDB 1학년 때,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33%, 3학년 때 2%로 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믿는 사람이 66%, 33%, 32%.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학력이 높아갈수록.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신학생이 한 40명인데 본인하고 또 한 사람 외에는 다 믿지 않는다고 손을 들었대요. 40명 중에. 목사 되려고 신학교 온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됐어요.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교회 선택 여기 나와서 예수님 전하고 그러지만은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저 설교자가 뭘 믿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여자의 씨가 있잖아요. 그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 사탄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고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그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의 씨에서 나타나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5장 3절을 보세요. 5장 2절을 보세요. 5장 3절.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범죄한 이후에는 아담의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어요. 죄가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죄인입니다. 죄인.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하신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가려면 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처녀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 말이에요.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논쟁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계시해 주셨어요.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바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그 사건 때문에 하늘이 바빠졌어요. 별이 막 나타나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정확한 때에 과거에는 대언자들로서 우리 메시아가 온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언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때가 이름에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자의 몸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려.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는 주 우리의 의. 한 의로운 가지 메시아를 탄생하게 한다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하스에게 말씀한 거예요.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랬죠. 요즘 성경은 그걸 못 믿으니까 젊은 여자로 바꾸고 있지만 처녀예요. 처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가 인용한 말씀이 이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천년설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늘의 왕국, 이 땅에서 세워진 하늘의 왕국을 일으켜가지고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텐데 그걸 문자적으로 문명적으로 믿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려면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고 메시아가 죽어야 되고 메시아가 부활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휴거시키고 천년 왕국에서 함께 통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맞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탄생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이것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에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랬죠.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그 육신이 되었는데 뭐 때문에 육신이 되셨는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태버너클. 성막에 주님이 거하셨거든요.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성막이나 성전에 오셨어요. 세키나 글로리. 근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러신 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그런 합장으로 그 같은 역사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님의 사역과 말씀의 사역이 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수태됐다는, 성령님으로 수태되고,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구원자는 죄인이 아니어야만 한다 이거예요. 그럼 성령님으로 잉태되었죠. 요셉의 아들로서 태어났으면 절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 없는 분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탄생의 결과로서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돼 가고 있어요. 우리 역사는요, 아무리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취해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잡하게 돌아간 것 같지만은 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적으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4000년 동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지 않다가 그때가 되니까 성취가 됐어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돼요. 아주 임박합니다. 재림의 때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재림이 탄생뿐만 아니라 탄생하시고 나서
이집트로 내려가시겠다. 이런 말씀. 나사렛에서 살게 된다.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다 성취됐습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예언들이 다 성취됐어요. 수백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 다 성취됐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덜 돼서 그렇지 앞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천사가 처음 와가지고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뛰어난 기쁨의 복음입니다. 위로를 주는 복음입니다. 속박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21절입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실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은 주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예수라는 이름, 여호수아라는 그런 같은 이름인데 그걸 붙여줬어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아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몸속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러신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권능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종교는요 사람의 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 성경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와 같은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해요. 여러분들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24절 보십시오. 응답을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요셉은요 주의 천사가 꿈에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으로 응답을 했어요.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못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말씀으로 적용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수태 사실이 알려지면은 남의 말을 잘 알기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이 천사가 말해준 대로 그걸 지켰어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보호했다 이 말.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요셉은 떠버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응답을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죠. 여기 그녀의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천주교 성경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렇게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런데 아들을 낳는다 그 말은 이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데 쓰는데 사용하는 그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않는 동정녀라고 그러잖아요. 동정녀라는 말은 그 처녀 말할 때 대문자 V를 써요. 이 대문자 V, 사도신경에 나오는 대문자 V, 메리 이거는요 굉장히 그 위험한 말입니다.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승천을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구원자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중간에 집어넣었잖아요. 성경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남자예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보십시오. 2장.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놓은 게 아니라 자기 의지를 따라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래서 남자이신 맨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예수님만 중보자가 돼요.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 앞에 정결례를 드린 자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마리아가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맏아들이란 말, 이거를 맏자를 뺐는데 여기는 제대로 맏아들, 그래야 다음에도 자식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 그 말은 그 관계를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낳고 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형제들이라 그러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 자녀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동정녀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요셉의 믿음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요셉은 순종을 했어요. 그대로 말씀을. 그리고 있는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동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관한 증거자가 되기를 원했던 요셉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분이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확실히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천주교가 12월 25일로 태양신의 날, 농신제의 날을 택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겨울은요, 아주 춥기 때문에 목자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목자들이, 그 양떼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절이니까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그 사이가 돼요. 만삭의 몸으로 겨울에 마리아가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고 이 날짜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에 초점을 두시고, 그 초점을 두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셨구나. 그분은 죽을 필요가 없지만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부활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거구나. 이런 마음이 없으면 탄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재림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렸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배도 고프시고 걸어다니시고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매인, 율법의 매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그분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런 좋은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속박 속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역사 온 우주의 주관자입니다. 이 엄청난 신비 앞에 우리들은 말할 것이 없어요. 며칠 전에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어떤 분이 자기를 목사라고 밝혔어요. 신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신학의 그 폭을 넓히기 위해서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뜻 열어보니까 한국신학대학교. 근데 거기 가보니까 모든 논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탄생, 부활, 이걸 믿지 못해가지고 그걸 대적하는 그런 논문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 상한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그저 엎드려서 경배할 뿐이에요.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찬양과 감사만을 드릴 뿐이에요. 여러분, 남겨진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드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말씀을 드높이는, 오직 경배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